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마치 물과 불이 같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하라는 건가?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 속에 쓰여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우리가 세상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의 의미가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세상,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이 세상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 세속을 떠나서 완전히 외딴 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과 매일 이 차가 고장나면 어떡할까 걱정 근심하면서 이 차를 수리하면서 차를 타는 사람과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크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과 단칸방에 사는 사람과 여러분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먼저 메뉴판에 가격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러운 것은 부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구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전혀 못 알아듣신 분처럼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대꾸도 없으신 그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장에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작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잘 풀리는데 나는 꼬인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부러운 거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이 남들과 비교되는 자신 때문에 자신의 신세를 자꾸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것이 잘못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이 뭘까요? 이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보다 하나를 더 갖고 있으면 이거는 공평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잘한 것 같고 하나 더 가졌다고 막 그냥 공평하지 않다고 막 그냥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평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더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공평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많은 이 성도님들의 삶이 다 똑같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 주어진 현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누구는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 살고 누구는 그 아무 관심을 안 가져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그러는 걸까요? 예,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식사를 하시는 식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신혼 부부 막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식탁에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냥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 의자가 몇 개 필요해요? 3개요. 그러다가 하나 갖고 모자라. 그리고 2를 더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도 좋은데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같이 살자. 그래서 부모님까지 같이 조인했어요. 의자가 몇 개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런 환경이 그 각 가정에게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달라도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망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덜 가지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나와 연관된 어떤 그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이런 화려한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온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세상으로 온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뭘까?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본성.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갖는 욕망과 욕심.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두 번째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에서 채워지는 그런 유혹이라, 정욕이라, 욕심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세상은요,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볼거리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좀 덜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항상 인터넷, 전화기 끼고 살잖아요. 거의 뭐 하루에 거의 전부를 그냥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뭔가를 인터넷을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카톡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분명히 믿어요. 이게 물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우리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진 재물, 권력, 또 업적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길 원하는 거지.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 꿈꾸고 바라는 것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못 가졌지만 나는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루 그냥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같은 공통점.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죄와 동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 9절 한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최대한 동원해 보세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넓고 넓은 동산에 굉장히 많은 보기에 좋은 또 먹음직한 만한 그런 나무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가득 있어요. 가득.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그 나무들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막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지죠? 얼마나 향긋해요. 진짜 그러고 그냥 살 수 있다면 평생 그것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동산의 중앙에 한번 보세요. 중앙으로 한번 와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렇죠?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나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 나무는 뭡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무예요. 따라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과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놔두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항상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뭐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주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선악과 나무 보이지? 생명나무는 언급도 안 해요. 너 여기 선악과 나무 보이지? 너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보고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니? 그랬더니 이 하와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혹 가서 이 하와가 아담을 꼬시고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죄를 짓게 된 그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 동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이 가진 그 세 가지 유혹,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보니까 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거예요. 와, 정말 저 맛이 어떤 맛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먹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때부터. 태초부터. 언제까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요. 여러분, 결국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 그 인생을 마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그냥 아담이 했던 일이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의 세상적인 죄악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멀리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런 성령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시선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삶의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이 세상에서 같은 세상 같지만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 중심으로 나에게만 매여있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간절한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건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이런 불평은 사실은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도 많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로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새롭게 정말 우리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삶들 하나님 가져오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